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예배의 축복,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해 시작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리의 현장과 또 세워진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빛이 필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중요하죠. 그 시작에 이 세상이 어땠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이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 우리의 자녀들과 싸우는 싸움, 우리 부모들과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내 현장에 그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싸워야 쟁취할 수 있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경제관이고 정치관이고 문화관입니다. 계속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라고 있습니다. 권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있으라. 그냥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1번입니다. 그 빛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가장 먼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빛을 가지지 못하면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만큼 더 공허할 것입니다. 얻은 것만큼 더 공허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너에게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빛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은 다 어디에 있냐면 천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빛 전등을 다는데 어디 달아요? 바닥에 달아요? 아니잖아요. 천장에 달아요. 위에 달아요. 높은 곳에 달아요. 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해가 땅 아래에 있으면 어둠이에요. 해가 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왜냐?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빛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마을 구육간에 태어난 인생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못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2025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인가? 첫 번째,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떻게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빛의 파수꾼이다.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자세를 말해요. 일어나라는 자세예요.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비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 소명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남은 자이구나. 우리 가정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남는 자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남을 자예요. 미래예요, 미래. 남길 자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빛이 발해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빛이 비춰져요.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빛이 비춰져요. 우리가 이 광주 지역에 하나님 세우신 이 더사랑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지역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선교지를 두고 중화권 현장을 두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중화권에 빛이 비춰져요. 그 파수꾼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30분에서 40분, 조금 길게 하면 50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까지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이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붙잡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돌아가서 우리의 현장에서 6일의 삶 가운데 오늘이 나와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게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 타임이 있어야 돼요. 정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24 할 수 있냐면 정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타임. 내가 일어나서 기도한다. 일어나서 내가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다음 날 그 하루 동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난 아침에 힘들면 저녁에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그 다음 날 하루의 삶을 두고 삼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도 타임이 있어야 24가 되는 거예요. 24를 하고 있어야 내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만남, 일 가운데 25가 보여요. 아, 어둠의 세력이구나. 빛에 비추어지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저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구나.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구나. 저런 마음의 병이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25. 그러면 그때 영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은 언제 지키냐면 남들이 잘 때 지켜요. 심야에. 파수꾼의 임무는 심야에. 빛이 비춰질 때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아, 저거는 사단의 역사야. 저거는 흑암의 세력이야. 저거는 잘못된 일이야. 악의 영들이야. 빛이 밝을 땐 다 알아요. 그런데 어둠이 임하면 심야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우리 자야 되잖아요. 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파수꾼은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현장에, 이 광주 땅에 파수꾼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왜요?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뭐 해야 되냐면 파수꾼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빛의 성전이에요. 빛을 비추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예요. 빛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세요. 예배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만 교회라는 걸 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 강단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2025년도에 강단 말씀 따라 정말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증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도를 따라가냐,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 중요해요. 그 강단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꾼 목사를 따라가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치꾼 목사들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그 정치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오직 복음을 붙잡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점검하라는 거예요. 3오늘이 뭐냐면 매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록해야 돼요. 점검하려면 기록하셔야 돼요. 사회생활하면 사회에서 뭐예요? 정말 쓸데없는 일까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뭐예요? 다 체크하시죠. 보고해야 되죠. 동그라미 치고 X표 쓰고 맨날 하던 건데 매일 하셔야 돼요. 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 망대의 타임, 기도의 타임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 시간에 기록하셔야 포럼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감사 일기 쓰라고 해요. 매일 감사할 거 찾아봐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그거 감사 일기 매일매일 감사할 거 찾아서 써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을 한다? 이거는 그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어디? 내 안에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이 빛이 현장에 비춰지고 우리의 교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사명을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을 회복해라.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사명과 기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우라 하셨습니까? 성전의 셋들,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셋들이 무엇입니까? 다민족, 이방인의 들. 우리의 현장에 광주 땅에 TCK 보셔야 돼요. 보이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TCK 다민족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제자로 우리가 옆에서 계속 돕고 양육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중화권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중화권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렇죠? 우리 렘넌트 사역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것 통해서 정말 중화권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치유의 뜰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병원이에요. 의료 사역, 의료 선교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 사역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또 다민족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의료의 중직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꼭 이 시대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삶의 병 든 게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도 치유 사역이다. 아픈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범비 필요한 거니까 치유 사역. 그 기능들이 이제 회복되고 그림을 그려가며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게 빛의 성전이다. 자, 이 빛의 성전을 세울 때에 두 번째,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위기가 되면 순례자의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완수할 수가 없어요. 순례자의 자세는 분명한 각인 뿌리 체질, 세팅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다. 무슨 말입니까? 순례의 길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순례의 길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사냐면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서 찾으세요. 순례자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례자로. 순례자는 그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냐? 24, 25 영원으로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여정이 순례의 길이란 말이에요. 24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냐? 25 때문에 그래요.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돼요. 어떤 작품이요? 영원한 작품이 돼요. 자,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집중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감람산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뭐 해야 되냐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을 회복해야 돼요.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려라 말아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한 주 살아갈 강단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알을 그대로 주면 안 된다니까요. 갈아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갈아서 줘야 돼요. 전달하세요. 모든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까지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의 끝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 생활을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냔 말이에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걸로 출애굽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어요. 400년의 저주가 끝났어요. 피의 제사를 회복하는 2025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가셔야 돼요. 피의 제사 회복하러 가셔야 돼요. 그 축복이 뭐냐면 새 절기. 거기서부터 주신 축복이 새 절기의 축복이에요. 새 절기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피의 제사 때문에 뭐 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에 피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든 방향을 향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삼고 광야 시대를 보냈어요. 그때 다윗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했어요? 1,000망대를 먼저 세웠어요. 그때에 성전을 세울 수밖에 없는, 세우고도 남을 만큼 경제 축복,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 삶에 망대를 세우시고 내 현장에 제자의 망대도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 광주 땅 살릴 1,000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때 성전 중심, 성전이 회복돼요. 언약이 회복돼요. 언약궤가 있을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때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것이 교회예요.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모였는데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헤롯 상전에 없던 15개의 나라, 이방인의 뜰이 회복됐어요. 아이들의 뜰이 회복됐어요. 병든 자들이 회복됐어요. 안준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치유사역들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리고도 충분했어요, 삶이. 빛의 경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어떻게 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생겼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노예 생활하던 노예는 자기 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피의 제사를 회복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수장절이 뭐예요? 그것을 저장할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성전 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를 체험하셔야 이 교회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역되기를, 그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럼 세 번째, 빛의 이정표가 있어요. 빛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정복자의 기도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에덴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정복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둠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악의 영들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달라요. 빛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비추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속지 말라. 뭐가 두렵고 어떨 때 두렵고 어떨 때 속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각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잘못 각인, 나의 상처. 속지 마세요. 과거에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혈과 육의 악의 영들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속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자체가 정복자라니까요. 보호자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정복자로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면 사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정복자로 응답받을 수 있냐? 정복자로 주신 말씀, 기도, 전도, 그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복자의 기도.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라. 사모늘에 도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때 시작돼요. 사모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잠시 갖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그 응답의 증인되는 2025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빛을 발할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아니,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빛을 발하라. 그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은 거예요.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니라.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예요. 나의 선교지는 로마예요. 나의 선교지가 보인 거예요. 담대하라. 그 나의 선교지를 찾길 바랍니다. 27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서밋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이 땅에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일용할 양식 받아서 목숨 부지하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만큼 축복하시려고. 처음부터 저장할 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수준,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장할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빛의 경지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어떤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그 이정표를 세우는 2025년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에 2025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바꿀 것 찾으세요. 흑암의 망대를 바꾸셔야 돼요. 보호자의 망대로. 나의 잘못 각인된 거 바꾸셔야 돼요. 그 서밋 타임을 반드시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서밋 타임 가주세요. 내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렵다면 반드시 가주세요. 바꿀 것들이 보여요. 바꿔야 응답이 와요. 두 번째, 찾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빛의 경제. 교회 살릴,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말고요. 저장할 만큼 주신 축복이 수장절의 응답이 있어요.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서밋에 자세를 갖추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응답을 바라보세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찾으세요. 세 번째, 세울 것. 우리가 뭘 세워야 되냐? 다윗이 왕이 돼서 뭐 했어요?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했냐? 1,000망대부터 세웠어요.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대 망대를 세워야 빛의 경제의 응답이 와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절대 망대 세우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절대 망대를 반드시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전달하세요. 우리 교회에 절대 망대들이 1,000망대들이 세워져야 성전이 세워져요. 그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서밋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셨는데 욕심 가지고 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가지고 더 가지고 있었죠.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시간표가 아니에요. 서밋의 그릇. 나중에는 언약 붙잡은 다윗을 통해 성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전의 미션이 뭐냐? 셋들. 내 인생에 그 셋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셋들이 있어야 돼요. 셋들의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셋들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300%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우리의 가정의 재앙을 막을 교회를 세우세요. 성전의 축복을 주세요. 그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세우는 2025년도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이 중요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5년도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5년도 첫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 하나님 특별히